할렐루야. 날마다 동행 수원 사랑의 교회 정종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법이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알지 못하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에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곳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더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중에 그 면제년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 7년마다 안식년마다 행하는 법인데 이 법은 7년째 될 때마다 나에게 빚진 사람들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움켜쥐려고만 하는데 하나님은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전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오후에 우리가 말씀을 주일 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을 늘 보았지만 깨달음이 없었다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이제 적용해 주셨는데 7년마다 나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준다는 이 원리, 이거를 적용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전에 나에게 빚진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자유함이 없었던 부분이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도 7년이 되면 그때는 용서를 선언하고 또 빚진 빚도 다 탕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7년째가 될 때는 가난해져서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이제 자유인으로 선포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7년이 돼서 자유를 선포할 때 그 사람이 이제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그 사람에게 풍성하게 나가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 어떤 성도님이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꼭 교훈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에 이 부교역자들이 이제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몇 년 동안 이제 섬기잖아요. 섬기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다른 교회를 또 이제 사역을 감당할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정말 풍성하게 우리가 그 사역자를 보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자금도 좀 넉넉하게 대주고 때로는 맨파워도 사람도 보내주고, 이게 하나님이 면제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규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중이 제 머리 깎지 못한다고. 저도 목회자가 되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잘 적용을 하지 못했는데 제 3자의 입장, 성도의 입장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약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종이 그 주인에게 도망쳐서 내게 왔어요. 그러면 그 주인에게 종을 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돌려주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돌려주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원리를 하나 제시를 하죠. 그 주인의 이익보다 그 약자가 보호받을 권리가 우선하다고 말씀합니다. 주인의 이익을 따지자면 주인에게 돌려줘야겠죠. 그러나 이 도망쳐 나오는 이 종은 약자입니다. 약자가 보호받을 권리가 더 우선하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우리가 이 법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탈북자가 왔을 때 북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우리가 세상법으로 따지면 세상법으로 적용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돌려주지 않는 것이, 이 약자들을 보호하는 권리가 주인의 이익보다 더 우선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존권의 권리를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그래서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또 씨앗을 파종해야 되는데 파종할 씨앗이 없어요. 그래서 씨앗을 빌렸어요. 그때도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어떤 식물의 이자든지 돈의 이자든지 이자가 될 만한 모든 이자는 받지 말라. 왜? 주인의 이익보다 생존의 권리가 더 우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갈 권리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생존의 권리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이제 포도원에, 남의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포도는 마음껏 따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그릇에 포도를 담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곡식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따서 잘라서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낫을 댈 수는 없습니다. 또 그 저당을 잡을 때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맷돌, 윗맷돌을 저당 잡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생존의 권리를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소유 중에 일부는 가난한 자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를 따러 갔습니다. 포도를 따고 나서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가 남아있나 다시 보지 말라고 했고,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감람나무가 떨지 않은 것이 있는지 다시 쳐다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돛을 전당을 잡혔으면 반드시 해가 전까지는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생존의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내게 있는 일부는, 소유 중의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이요. 그것을 땅에 떨어진 잊어버린 그 곡식단 한 묶음, 나무에 가지 있는 그거, 내 밭에 내 창고에 문을 열지 아니하고 잠가두기만 하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 말씀합니다. 남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몫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그 법 중에 하나가 남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각기 역할을 다르게 만들고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별은 차별을 위한 구별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차이를 인식하고 배려할 때 은혜롭고 조화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남자 여자를 구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모세는 말씀을 하죠. 여자가 남성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성은 여성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구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차이를 인식하고 서로 도울 때 오늘 은혜롭고 조화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죠. 페미니즘 우선 시대, 동성애, 평등, 인권 주장하면서 오히려 이것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의 말씀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